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선승학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46절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또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가문의 아들인 맹인 거지입니다. 이름이 정확히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이 말은 그 앞에 여러 예수님이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사건, 또 12해 동안 혈우증,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가에 앉았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뭐하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다른 데하고 다른 병자하고 좀 다른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극과 극의 대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목포, 아니면 쫀동네를 말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왕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들어서 아는 거고 자기의 신앙 고백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참 왕이시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그 영혼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 가난한 동네의 목수 아들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영적 눈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 왕, 그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았던 예수를, 그렇게 안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과 어떤 고백으로 말씀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내용,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는 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곧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맹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은 딱 두 개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으로 이번 주간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4절 21절입니다. 로마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인의 삶,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지 내가 문제 사건 앞에서도 이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라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축복,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나를 더 연단해서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해버리면 원수도 내게 이익이 됩니다. 원수도. 실제로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전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말한 같이 이선승악,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일 어렵게 하는 문제 사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돼야 돼요. 목사님, 내 꼬라지, 내 형편, 내 삶의 스타일, 내 신앙, 그리고 내 믿음을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 중에 내가 나를 한 번이라도 믿었으냐고. 오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여러분은 완벽한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여러분 인생의 완벽한 이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가장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 당했겠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들이 이 능력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 말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 바울.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 때문에라도 응답받습니다. 어려운 문제 사건이라도 응답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건 문제가 문제요 사건이요 어려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장 중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면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다 응답이지만 나 때문에라도 응답이라요. 나 때문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나머지는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 그래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딱 목사님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만남, 그 만남은요, 여러분이 눈 떴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눈 뜨면 여러분은 의식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죠. 첫 번째 만나는 그 만남이 뭐예요? 나 자신과의 만남. 그럼 나 자신과의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인사가 뭐예요? 잘 잤냐? 눈곱은 띄어야지. 세수하자. 그러게 바꿔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최고 관심과 최고의 눈길을 보내는 5가지 축복받은 사람이다. 거울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 뜨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가정 축복.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 직장. 싹 다 축복하죠. 그러면 렘넌트 7명 중에서 요셉이란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눈 떠도 노예요. 감옥이라니까요. 눈 떠도. 그런데 이 요셉은 나는 이 집을 축복받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이상 그 이하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때문, 그러면 믿음만 가져도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만. 성경에 보면 다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다윗은 일부러 사울을 안 죽이려고 피해 다녔어요. 우리는 만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요. 네 죽고 나 죽자. 일부러라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부러 피해 다니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안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멋있는 사람. 우리는 아주 작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이뤄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호흡한다는 그 천하보다 귀한 축복을, 그 기적을 시작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왔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 보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막 생겨. 그런 사람을 잘 만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더 떨어져. 친구들 가운데도 그 있잖아요. 말하면 걔는 그냥 좋은 말로 하는데 듣고 있으면 괜히 짜증나고 기분 나빠. 친구니까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부부, 사람이 살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 대화 속에서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제일 기분 나쁘게 하고 제일 성질나게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최씨밖에 없습니다. 뭐 연하라고. 근데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어쩔 때는 막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 많이 와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할 때 사람의 외모,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는 다른 거 말고요. 믿음에서, 신앙에서. 그럼 나머지는 싹 다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요,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가 부인을 만나서, 네가 남편을 만나서 서로 믿음과 신앙이 자라며 보완되며 보충되는. 이제 요걸 목사님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만날 때마다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기도 제목이야. 아니,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남편이 기도 제목이고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말하거든요. 근데요, 상대방에게 들어보세요. 상대방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시감에 기도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서로에게 기도 제목이면 서로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것이? 똑같으니까.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만나보니, 이야기 들어보니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향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봐보세요. 지금 여야 뭐 난리잖아요, 정치판이. 정말로 치사한 것이 정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자라오면서 또 사람 상대하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봐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게 다예요, 사람들.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괜찮다. 또 나는 부해도 괜찮다. 나는 어려워도 괜찮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겨도 좋다. 왜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주죠. 근데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조금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옆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흑암이 생깁니다. 내가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역사가 일어난다.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역사, 이 믿음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수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자를 바꾸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척도 하지 말라.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하는 사람이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능력인데 19절, 온수 갚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하겠다. 중요한 이유를 말씀했는데 20절에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머리 위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리미를 올려놓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나온 제목입니다. 이선승악,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그냥 선행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 여러분 다시 보면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면 이걸 늘 붙잡고 괴로워하고 시험 듭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확실히 정확히 말끔히 깨끗이 뒤탈 없도록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오늘 이 주일에도 바쁘고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뒤탈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거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정확히 알게 되면 문제, 갈등, 아픔, 가난, 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 어지럼증이 많아요. 세상이 어지러워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헷갈려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진짜 응답이 나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길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금요일 밤에도 말했죠.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내 삶의 답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사면 초과를 당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눈 못 보고 가난, 저주, 재앙, 아니 성경에는 거지인데 아버지 이름까지 욕먹이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그 인생, 그 삶 앞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똑같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뭐냐? 권세는 위에서 준 겁니다. 물론 능력은 위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능력은 내게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성령 충만 받을 때 흑암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속임수예요. 여러 번 우리 메시지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사람을 죽일 줄 알았는데 옳은 정신 가지고 사람을 살려줘 버리면 여기서 사탄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말 했죠. 사탄의 주특기가 속임수인데 사탄을 속여야 돼요. 그거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질서대로 갑니다. 엔트로피 법칙.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물어져 가요. 무질서로 카오스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여기에 보면 사탄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이번 주간에 이 작업,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면 사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지만 결박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 계속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선승악,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전도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마을, 이 가문, 이 교회는 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원네스 교회가 진짜로 우리 수준에 안 맞지만 정말 지역복음 하겠다. 3.18 영적 서밋으로 서겠다. 결단해버리면 우리 교단, 우리 단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결단으로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되어지는 응답, 이 수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공의 자리까지. 보세요. 내가 막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걸 3.18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유일성의 응답.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세계, 여러분의 삶의 주의가 환하게 바뀝니다. 뭘로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쓰나미처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 저주재앙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느 순간 씻겨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고질적인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단을 속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 최고의 은혜와 축복 승리 누리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또 우리 가문, 가정, 산업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현장을 변화시켜서 또 나를 변화시켜서 이 지역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